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느새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받는 제자들이었다면 성령을 받고 난 뒤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말의 뜻은 파견된 사람, 소식의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제자들은 사도, 전달자가 되어 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시 공회에서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정신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민하고 불안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작은 무리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도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공회, 공권력의 위협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옥에 붙들려 갇히고 공회 앞에 서게 되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서게 되고, 이들은 사도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 입장,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현실적인 박해로 인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고 비천한 출신들이 막강한 공권력 앞에 선다는 것은 오금이 저릴 일입니다. 채찍질하며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 사도들은 심각한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이 도전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이죠. 나의 색깔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며 또 무엇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물쩡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통하지 않지요. 도전에 맞설 것인지 도전에 수긍할 것인지, 이 심각한 도전 앞에서 자신의 선택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과 편리 앞에서, 영달과 승승장구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 그 상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져가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예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게 우리의 것을 고백해야 할 때가 우리 삶 속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도전 앞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 제자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째는 사도들은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공회는 모든 공권력을 다 쥐고 있는 철저한 이해집단이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야심가절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나무인의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수한 지지 기반이 있고 풍부한 물질과 로마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유대 안에서라면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만큼 동원할 수 있는 힘과
조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소수였죠. 불과 몇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신분이거나 출신 지역이 비루하였습니다. 배움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사실 모래와 같거나 혹은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공회와 사도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몇 명의 사도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친히 이 몇 명을 위하여 보혜사로 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존재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권력을 진 권력자도 아니고 기와 막힌 부자나 뛰어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무리 몇 명 되지 않는 공회 앞에 채찍질 당하고 엄포와 또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사도들, 그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친히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몇 명을 끌어내시기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보다, 권력과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공회원들보다 이 사도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이 다시 붙들리게 하시고 공회 앞에 서게 하십니다. 채찍을 맞게도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과 위기 앞에 서게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패배요, 굴욕이요, 고난에 불과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사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특권이었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공회원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 능욕을 받는 것은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능욕을 받는 일이 성도에게는 영광의 면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주님 때문에 고초를 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할 수 있습니까? 대그룹의 회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사수를 펼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성도들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꽃길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멍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으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 능욕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내 삶과 내 심령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아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나에게 왔다는 것, 내가 그 능력을 받을 만한 자로 합당하게 여겨졌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일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사람의 욕심대로 운영되기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십니다만 사람의 방식대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두시고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능력과 십자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며 오히려 성도들은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내는 색깔, 내가 내는 향기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걷고 있는 좁은 길과 가시밭길이 있습니까? 능력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십자가, 내 손으로 그것을 내팽개치지 맙시다. 짐을 지는 것, 멍에를 메는 것,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보면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보면 압니다.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길 가기 싫지만, 나 그거 감당하기 싫지만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뼛속 깊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로부터 그렇게 멀리 계시냐고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의 이목이 한 군데 다 집중됐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셨을 것이고 마음으로 아마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촛불 집회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죠.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도 그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이렇게 SNS에 올린 걸 보았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혼자 가신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초청하는
구국기도회나 조찬기도회 가면,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유수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가서 하셔야 할 일이죠. 마땅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낮은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 교회의 큰 목사님들이 저는 거기 계셨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장학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 곳에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몇 목사님들, 저와 절친한 분들이 그곳에 가 계신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매우 큰 감사의 마음을 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들이니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 앞에 어떤 판단과 평가를 듣게 될지 두려움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은 서초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본인 혼자 이 촛불 집회에 나가시고 또 그 인증샷을 올리셨어요. 강남이면 어느 곳인지 아시겠죠? 강남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단지 밑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서 받게 될 여러 가지 평가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능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기억한다면 낮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만 우리가 있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바쁘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능욕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습니까? 능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울분을 꼭 참으셨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십자가 지고 있다 하고 이를 악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욕을 당하시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풍부한 물질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지혜와 지식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애끓는 심령으로 오늘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져야 할 십자가를 진료하는 사람들, 능욕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며 능욕을 기쁨으로 받으려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며 기도의 영사로 우뚝 쏠려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능력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나의 색깔을 드러내십시오.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심각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십시오. 능력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 사도들이 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공회는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만 사도들은 이 도전 앞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집이든 성전이든 어디에서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며 선포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요 특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것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불교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회교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기 전에는 이 말 절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고 나니 그때부터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감출 수 있는데 어느 것은 절대 감추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행한 바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늘 드러나며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받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요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입으로 말하게 하셔요.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삶 속에서 꼭 사도들처럼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피켓을 들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 출중한 달변가였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많았습니까? 율법에 깊이 통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너무나 능력 있게 주도적으로 선포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이름 없는 어부들일까요? 아니면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사도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훨씬 더 컸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이것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의 부족함에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휴, 제가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말을 누가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완벽한 성도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나팔이면 됩니다. 아포스톨로스, 전달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장난 나팔로도 충분히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골 작은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에 고등학교에 유일한 오케스트라가 있더랍니다. 이 유일한 오케스트라, 고등학교에 있는 이 오케스트라가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열고 연주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실력이 뻔할 것 아니겠습니까? 악기도 뭐 그럴 것이고. 그러니 이 필립 얀시가 그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좀 괴웠나 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필립 얀시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베토벤의 음악을 실제적으로 들려줄 오케스트라는 이들밖에 없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할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 너희가 바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소리,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리를 들려줘야 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완벽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꽤 괜찮으면 으쓱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유일한 복음의 전파자라는 겁니다. 우리마저 입을 다문다면 이 세상에 누가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 속에서 입을 열어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몇 번을 고백하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말하셨습니까? 혹은 여러 삶의 순간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 것이 몇 번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전파자가 유일하게 나라는 사실이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사실은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잡아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 정작 필요한 것을 입을 열고 말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도전, 심각한 문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마주섰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 능력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제자들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 고난과 역경, 이 능력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할 결정적인 순간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리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해주셔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드러내며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선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